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 가정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 어린이날에 대한 이제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또 정예원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주일, 가정에 대한, 우리가 다 모두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 다 익히 잘 알고 있죠. 가정의 주일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이래야 됩니다. 가정은 이래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이런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좀 자신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주일날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가정도 이상적인 가정은 아니라는 그런 시인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두드리심으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가 구원받은 자요, 그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가족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과 신학의 중심들을 가정의 용어로 설명해요. 가정의 말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다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성경은 가정의 용어로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충만함은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가정 안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고 연습되는 곳이에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가정 안에서 부부의 그 온전한 사랑과 약속을 확인하게 되고, 이 모습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관계 또한 견고해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가정에 담았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샘플로 닮아가야 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의 모든 관계를 가정의 용어로 말씀하셨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모습을 가정의 모습으로 설명하셨다면 성경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멋진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네 가정은 여러분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큰일 났어요. 거기는 뭐 아내가 둘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마일이라는 애도 있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삭의 가정은 애들이 맨날 싸워요. 죽여 살려 하면서.
아빠는 큰 아들을 편애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게 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 가정은 거기도 난리가 아니죠. 그럼 좀 더 나가서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일까? 여러분 룻의 가정은 좀 괜찮잖아요. 룻과 보아스의 가정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거기는 애들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자녀들에 대한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는 있는데 가정으로서 아름다운 모습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가정은 어떨까요? 거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가 둘이에요. 그 아내가 둘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한나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럼 한나가 낳은 그 아름다운 사람 사무엘의 가정은 어떨까? 사무엘은 그 엘리 가정이라는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지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가정의 자녀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녀로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요. 자, 구약을 보니까 이게 좋은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약으로 넘어와 볼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친내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나오죠. 아름다운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엘리사벳과 그리고 아빠 사가랴와 그 아들 침례 요한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지냈느냐 이런 기사는 없어요.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은 없다고요. 디모데의 가정은 어떨까요? 디모데 멋지잖아요. 디모데 아버지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충성을 다한 가정이잖아요. 애들 얘기가 없어요. 거기도 예수님의 가정은 그래도 뭔가 아름다운 가정이라 해야죠. 아빠가 없어요. 일단 예수님의 가정은 아빠가 안 계시고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나가고 엄마하고 자녀들은 동생들은 미친 우리 형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야 돼 하면서 고생하는 게 예수님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에 이상적인 가정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때 그 가정은 문제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에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가정 다른 가정들도 여러분 살펴보세요. 결핍과 아픔과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어떻게 은혜로 세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모습이 성경 안에 있는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나요? 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있나요? 그리고 또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나요? 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가르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예요. 지금 우리 가정은 가난할 수도 있고요. 무슨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로 우리가 나쁜 가정이나 안타까운 가정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 있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은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어. 부부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해 나가고 있어.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더 복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어. 자녀들 모두가, 온 가족이 다 가정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다 같이 애쓰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는,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가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를, 나를, 우리 형제 자매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서 있지 못한 가정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귀한 가정의 주일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또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빚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 각 가정이 회복과 축복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도 나는 가정 안에서 나는 성장을 배웠어. 이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성숙함이 뭔 줄 알았어. 나는 가정 안에서 쉼과 평안함이 뭔 줄 알았어.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귀한 것들을 배우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모든 가정이 그렇지 않지요. 어떤 가정은, 어떤 식구들은,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족,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 내가 하여튼 여기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가 빨리 벗어나고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가정 안에서 성숙을 배우고, 가정 안에서 성장을 배우고, 쉼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바깥에서 어려운 일과 힘겨운 일이 있어도 내가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내가 평안할 수 있으니까, 허기지고, 우리 집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막 허기질 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하는 것처럼, 바깥에서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정말 따뜻함을 누릴 텐데, 내가 평안함을 누릴 텐데, 되게 큰 문제였던 것처럼 생각했던 그 일도 집에 가면 식구들하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웃으면 아무 일도 아닐 텐데 빨리 집에 가야지,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 1년이 돼서 우리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다 함께 모여서 제가 여러 번 같이 설교하면서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 제일 큰 누님은 여러 번 나눴던 것처럼, 제일 큰 누님은 그 막내 아들이 교회 소풍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어요. 여러분, 요 사건 하나만으로도 불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요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기에 충분해요. 우리 둘째 누님은 어려서 소아마비를 걸려서 다리를 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고쳤을 텐데 돈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약도 제대로 못 쓰고 평생을 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운명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운명처럼 겪어야 됩니까? 자기 인생을 운명을 탓하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우리 셋째 누님의 남편이 그 신학교 교수예요. 교수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셋째 누님이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고 첫 아이를 업고 미국에 가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살다가 지금도 미국에 있어요. 못 들어오고,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여전히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막내 누님도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님도 큰 아들을 기관에 보내야 될 만큼
심각한 자폐가 있어요. 그거 모습 때문에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아이를 만날까 그런 모습으로 지낸다고요. 불행하기에 충분한 가정이에요. 우울하기에 원망하기에 충분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어때요? 우리 집의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집안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불행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그리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지지 하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각 가정마다 각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가정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서 불행이나 원망이나 또 다른 어두운 것들이 가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떠나가고 축복과 기쁨과 웃음과 감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의 진짜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가정이 불행과 눈물과 폭력과 아픔으로만 있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인 가정에 그 가정이 눈물과 아픔과 폭력과 답답함과 어둠만 있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격려와 위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회복되죠. 그러니 새로워지고, 그러니 그 가정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죠. 가난하냐 부유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느냐 사건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가정 모두가 똑같이 다 같이 진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할 때마다 항상 어떤 걸 원하냐면, 너가 바뀌어야지, 너가 새로워져야 돼, 너가 그 모양이니까 그렇잖아,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잘 안 바뀌면서, 나도 그대로면서. 아니,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을 거예요.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고백하는 우리 집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아버지, 아빠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엄마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기 시작할 때, 정말 온전한 관계를 갖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요.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지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탕자의 아들로 얘기하잖아요. 탕자가 있었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야.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가지고 저 먼 곳에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 무슨 대단한 위인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아버지예요. 평범한 집안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 탕자가 돌아올 때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그 아들을 오자마자 두드려 패고 죽일 놈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안아주잖아.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잖아.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죄악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알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기다려주신 그 아버지지 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로서 어떨까요? 가정에서 맞아, 부모는 그래야 되는 거지 라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부모의 모습이지 라고 깨닫고 돌이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녀를 보니 부모로서 가정이,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마음들의 회복이 나타나고 새로워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일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때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맞아요, 우리들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메시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은 그 아들이었어요. 예만 하시는 아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죠. 원하는 길이 있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아버지의 뜻이 내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아들됨을, 자녀됨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자녀로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가정 안에서 예수님 같은 자녀로 서 있고 싶지 않겠어요? 당장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배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라는 게 세상에 나가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서 있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은 가정 안에서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도망가요. 다른 남자가 좋다고 우상을 쫓아서 도망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호세아가 그의 아내에게 보여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부부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약속으로 맺어져 있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큰 실수로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남편이 정말 결정적인 실수로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붙잡고 있었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그냥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붙잡고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 신앙이 깊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백 그대로가 우리 가정에서 맛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와 남편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그 축복과 은혜와 그 아름다움들이, 따뜻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을 말하면서 우리 가정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현장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그 가정을 세우신 게 교회예요. 교회.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눴죠. 바깥에서 정말 힘겨운 일이 있고 정말 좌절되고 자존심 상하고 이젠 끝장인가 보다, 그렇게 아프고 힘겨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집에 돌아가면 식구들과 함께 크게 한번 웃으면 맞아, 그거 별거 아닐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일어나야지.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무시당하고 했던 일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빨리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우리들 식구들 보고 한번 크게 웃으면, 교회들 가서 우리 식구들 보면서 같이 밥 먹고 예배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빨리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과 신앙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누려지는 게 우리 각 가정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각자에게,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모든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가정으로 누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그 충만함과 그 따뜻함과 신뢰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는 것처럼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위기에 있을 때, 아주 큰 기쁨이 있거나 아주 큰 절망이 있을 때, 그리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이제 끝내는 거구나 라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입술에 마지막 떠올리게 되는 이름이 있다면 그건 아마 우리 식구들의 이름일 거예요.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자녀가 됐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 한 몸 된 우리 가정이 너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런 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로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해보자 라고 부모가 말하고, 라고 자녀들이 말하고, 라고 온 가족이 함께 말하며 일어나는 우리 모든 아둘람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우리 가정,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아버지의 풍성함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각각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일어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일어나는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성숙을 경험하며 따뜻함을 경험하며 아버지 치료됨과 위로됨을 경험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 있으므로 더욱더 무너지고 가정 안에 있으므로 더욱더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신 가정, 우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가정의 아름다운 충만함과 온전함들을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풍성함 안에서 주님의 뜻과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집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아빠가 변화되는 것을, 엄마가 변화되는 것을, 남편이 변화되고 그리고 아내가 성숙하는 것을, 자녀들이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아둘람 식구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정회원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회원식을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가 마치고 그리고 이제 또 간증문을 쓰고 그랬던 그런 이후에 또 우리 각 회원들에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진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우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그런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교회를 신앙의 고백을 가진 우리 이 시간 정은정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정은정 지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네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구원의 확신. 저는 처음으로 교회 간 것은 정말 아이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뜨문뜨문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주일 예배와 학생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의 만남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잠을 자면 가위에 눌려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사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부르며 손을 뻗어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라는데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정신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또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내 앞에 있던 사탄도 그 하나님하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전히 또 무서워서 예배를 새벽 시간이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시간 교회 가게 돼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정말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 소리는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정말 이게 천국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인데 정말 악기 소리 같지 않고 그 소리에 정말 노래 소리 같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물소리 같은 음악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소리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고 그 새벽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 CCC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 막연했던 구원이 확신으로 다가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여러 사건들로 점점 교회도 또 하나님과도 한없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또 가정과 직장의 이런 일 속에서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바닥에 있던 어느 날 남편이랑 바닷가에 갔을 때 바닷물을 보면서 저 물에 빠져 조용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안도 기쁨도 없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가게 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정과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은혜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 중입니다. 또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 벌어진 것 같았던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과 자녀로 사는 축복이 선명해졌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얻은 은혜와 깨달음. 가장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긴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에 변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곁에서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작년 한 해는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도 낯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모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과의 동행과 함께 살아감을 마음에 새길 때 이 힘겨움 역시 하나님의 관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친밀하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꾸 가벼운 것에도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평에서 대전으로 이사 오게 된 것은 우연히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의 결핍을 아시고 이곳으로 이끄셨음을 성경 공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 신앙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을 위한 결단과 다짐은요. 2023년에 딸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아들람 교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평안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대전으로 이사 가면 아들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되었는데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대전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들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숨고 쉬고 쉬고 싶은 나에게 아들람 교회는 피난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각 가정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 모임을 통해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며 우리를 주의 나무에 필요한 가지로 삼아 주시기 원한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또 자식을 위해, 나를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그 지체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뒤로 후퇴하지 않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회원이 된다는 건 이제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중요한 이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정은정 집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과 온전함 안에 걸어가는 새로운 모습과 마음들이 집사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아버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하나됨과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온전하게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과 은혜가 집사님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충만한 은혜가 축복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름짐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집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집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 축복되며 교회가 집사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집사님을 통한 주님 아버지 아름다움들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함과 온전함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옵나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